안녕하십니까?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아들들을 어둠의 세상에서 불러서 하늘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에는 어둠의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아들이 되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모든 만물을 형체로 나타난 말씀으로만 인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9번째 말씀, 제목은 예정된 일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입니다. 오늘 말씀은 7날의 언약 중에서 6째 날로 보시겠습니다. 6째 날은 인자가 땅의 짐승을 다스리는 때를 의미합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빛의 아들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땅의 짐승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육의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땅의 짐승은 5째 날 등장하는 바다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짐승을 의미해요. 땅의 짐승은 영적 가나안에 있는 짐승이에요. 6째 날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5째 날 요단강을 건너서 6째 날 영적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순간순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육신의 생각이 땅의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6째 날에는 이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겉사람에게서 나왔잖아요. 그 겉사람을 속사람이 즉시로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광야에서는 계속 시험을 당하면서 조금씩 깨달아 간다면 6째 날은 이미 다 깨닫고 왔는데 실제 사는 모습은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째 날 영적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이 육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다스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로
육신을 다스리는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정된 일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뜻이 하늘에서 예정되었다는 뜻이고 땅에서 그 예정된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말씀으로 완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예정된 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예정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을 예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 그리스도로 활약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나 첫째 것과 둘째 것이 하늘에서 예정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예정된 첫째 일이 패하고 둘째 일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 말씀은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일이 예정된 일이고 첫 번째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받아들이지 않는 때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두 번째 예정된 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표현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육체 예수, 그 다음에는 영인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를 거슬러 대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앞에 단어가 있죠. 과연, 이겁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는 에피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알레테이아가 진리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이라는 것은 진실로 내가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실이다 이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믿기 힘든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실될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전할 뿐이에요. 여기서 거론되는 네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 안에 들어왔으나 지금 가나안의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다 건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곱째 날이 아니죠. 그럼 뭔가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진리 안에 들어왔으나 순간순간 육체를 따라 판단함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여기서 거론된 네 사람이에요. 네 종류의 사람. 그래서 짐승이에요. 네 발 달려서. 사도가 된 베드로도 진리를 따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자, 베드로 사도 정도 된다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된 베드로가 진리를 따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1장 5절을 봅니다. 오절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 그릇에는 무엇가 담겼는가? 6절 시작.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짐승이나 새나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내려왔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던가요? 모두 짐승이든 과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은 원래 보이지 않는 말씀인데 보이도록 나타난 형태를 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형태를 띤 말씀이기 때문에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벌레 하나라도 속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요. 그 다음에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이 또는 이 지금 말씀 속에 나오는 네 발 달린 짐승이나 새나 이 형체는 다른 모양이지요.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걸 잡아먹겠어요? 잡아먹는다는 뜻은 깨달으라는 표현이에요. 깨달으라는 표현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깨닫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이때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엉뚱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네 발 달린 짐승이나 새를 보고 잡아먹으라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자, 8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No, 나는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요. 베드로가 사도면서도 속된 것과 깨끗한 것을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리의식이라는 것은 이만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섯째 날에는 진리 안에 들어왔어도요, 오해된 말씀이 남아 있어서 안식에 이르지는 못한 시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9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것은 말씀이 짐승과 또는 새의 모양의 형태를 가진 것처럼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만물은 본질이 무엇인가? 모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된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 깨끗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속된 것이 있다고 믿습니까? 네? 더럽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믿으시죠? 그와 같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세운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기도 해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죠.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몰라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 처음 잘 다니면 율법으로 강화됩니다. 그렇죠? 율법이 강화되어서 서로 정죄를 더 잘해요. 아주 그 기준이 날카로워서요. 조금만 눈에 안 좋은 거 튀면은 금방 화살이 날아가죠. 아무개 누구는 그렇고 아무개 장로는 그렇고 막 정죄를 합니다. 서로요. 그렇게 정죄하는 자기는 정죄 안 받을 것 같아요. 정죄를 받아요. 정죄하면 정죄를 받는다고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내려놓습니다. 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지. 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헤롯과 빌라도예요. 헤롯과 빌라도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진리는 잘 몰라요.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 판단은 안 하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진리에는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진리를 알았으면 물어볼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율법은 없지만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진리도 약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보냅니다. 진리가 강하게 있었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는 이방인들과 결합해서 결탁해서 본디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십자가로 내어줘요. 자,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도 진리가 너무나 약하고 진리를 깨닫는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순간순간 육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과 결탁해서 산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결탁해서 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11절부터 몇 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니까 헤롯 분봉왕에게 보냈어요. 헤롯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싶은 거죠. 헤롯도 죄를 찾는지 못 찾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냈더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을 했는데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죄를 찾지 못해서 보낸 거예요. 자, 헤롯이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했다는 뜻은 육체 예수는 죽어야 한다는 의미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서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희롱한 것과 같아요. 그 대신 뭘 입혔습니까? 빛난 옷을 입혔어요. 그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다는 뜻이죠. 예, 이 정도 됐다니까요, 헤롯이. 그래서 헤롯이 이제 죄는 찾지 못하겠고 다시 빌라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정치적으로는 원수 관계에 가까운 사이였지만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치된 의견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날만 친구가 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자, 그러면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지금 빌라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던 것이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냈죠. 그런데 헤롯도 역시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고발한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죄 없으니까 놔줘라 이거죠.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헤롯이나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풀어주겠다.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죠. 헤롯과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은 무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백성들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27절을 다시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대적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안다고 한 사람도 세상 사람과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거슬러 대적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순간순간 세상 사람들과 합세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관찰하시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생각이 또 발동을 하면 그때그때 차단시켜야 됩니다. 여섯째 날에 오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싸우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이에요. 우리가 6일째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아도 가나안의 7족속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 베드로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베드로는 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밥 먹는 문제로 유대인과 같이 밥 먹다가 누가 온다 그러니까 도망갔습니다. 숨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베드로가 바울과 같이 나중에는 다 똑같아요. 사도들은 다 똑같은데 처음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자기 자신이 에고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해야 죽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발견하는 것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여섯째 날 이전에는 그 발견조차 잘 못해요. 물론 불세례 받는 다섯째 날부터 이미 그 밭이 조성이 된 것이지만요. 여섯째 날에 와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좀 듣고 나서 이제 다 됐다 그러는 거예요. 다 됐다. 나 하산해도 되겠다.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깨끗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러운 게 많아요? 깨끗한 게 많아요? 더러운 게 더 많아 보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걸 깨달아라. 이것이 잡아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으면 그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슬렀다는 뜻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 백성들이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자기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알기는 알았어도 그렇게 작동을 못했던 겁니다. 순간순간 그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섯째 날 가나안에서 살아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살지 못하면 그냥 마음으로 이론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져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입니다. 자신과 그리스도를 하나라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순간 육에 속한 사람과 합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누구와 의논을 합니까? 자기 안에 아버지와 의논합니까? 혈육과 의논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구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까? 세상 사람의 지혜, 세상 사람의 경험, 우리들도 세상 살아오면서 다 경험이 많이 있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옳다 하면 그건 하나님과 떨어진 겁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논리, 세상의 논리는 철저하게 이익에, 육체의 이익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 개념으로 살고 계시냐 이겁니다. 하나. 이 하나의 개념이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모르죠.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불편한 거예요.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왜? 내가 다 뺏겨야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혜는 철저하게 분리입니다. 분리. 철저하게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예요. 분리가 아니고 하나. 결합된 하나예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런데 여섯째 날에 와서는 육의 생각이 순간순간은 나올 수는 있어도 그거 금방금방 관찰을 해서요, 발견해서 죽는다니까요. 육의 생각이 그때그때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날마다 죽노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 이전에는 막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 터지면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에 호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어찌 다른 데서 위안을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려고 이 성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27절에서 거론된 사람들이잖아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감금했다가 풀어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나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회당에서 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럼 회당에서 잡은 그들이 헤롯이고 본디오 빌라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감금했다가 풀어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여기에 모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대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함정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에 모인 사람들이 헤롯이나 빌라도는 아니죠. 근데 바로 위에서 헤롯과 빌라도 이 사람들을 거론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여기에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헤롯과 빌라도가 거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을 대적한 이 성에 모인 사람들이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한 거지요. 어디 헤롯과 빌라도가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앞에서는 헤롯과 빌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여기 왔다, 여기 모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의도하는 바를 잘 깨달아야 돼요. 율법에서 진리로 벗어나기는 했는데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에 모인 자들이, 사도들을 박해했던 그 모인 자들이 율법에서 진리로 벗어나기는 했지만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2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나 사도들을 박해하는, 대적하는 일이 예정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래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고. 그러면 이 박해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예정된 것이니 깨끗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계셔요? 그 정도는 봐야 여섯째 날입니다. 나를 대적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프로오리조입니다. 프로오리조는 어떤 일을 미리 계획했다, 예정했다 이런 뜻이죠.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정을 전에 교리를 만든 사람들은 예정론을 만들었죠. 예정론이 뭔지 아세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예정론. 이것은 구원받을 백성을 예정했다
예정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을 따로 예정했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따로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영혼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뗀다고까지도 표현했어요. 장로교가 뭔지 아세요? 예정론에 너무나 입각해서. 그래서 장로교의 특징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다 예정됐으니 그렇게 억세게 전도할 필요 있냐 이런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구역 예배나 드리고 예배나 잘 드리고 그러다 보면 누가 오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 다 예정됐다. 구원받을 자가 예정됐으니 그냥 놔둬도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자는 받을 것이요 안 받을 자는 안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뭘 걱정을 하고 있냐.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정은 그렇게 사용하라는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이 뭔지 아세요? 땅에서 일어날 일을 하늘에서 미리 계획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고 계획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단독으로 예정을 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일을 계획하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을 계획대로 다 겪어보고 오너라 그랬다면 이왕이면 좋은 역할을 하면 좋잖아요. 부부자로 산다든지 왕궁에서 산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와 반대로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고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건 사고는 여기서 펑펑 터지고 그런 일을 겪어오라고 하면은 억울해서 살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정했으면 누가 예정한 거예요? 내가 예정한 거죠. 나와 아버지는 같이 예정한 거고 아들로 가기로 작정한 내가 오히려 나의 자유의지로 만든 세상입니다.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아버지는. 네가 뭘 하든지 해봐. 계획을 해. 책을 써와라. 책 한 권을 써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내가 책을 쓰고 온 겁니다. 그걸 아버지는 그래 너는 자유의지로 했으니 나는 그것을 내가 보장하지 않겠느냐. 그대로 되게 해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든 병들고 골골 80을 살든 그 누구한테 원망할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신이 한 거예요. 자신이.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예정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동업자와 같고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다만 뜻이 하늘에서 한 권의 책을 기록하여 이루어 놓은 것이 땅에서도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운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운명. 그들도 다 알았어요. 이게 운명이라는 거. 운명의 장난. 다 알았어요. 그들도. 그러나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진리를 모르고도 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우리들은 운명이라는 말은 쓸 필요 없습니다. 그려 성경 용어대로 하시면 돼요. 예정되었다. 이렇게. 계획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히브리서 10장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행하러 왔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란 말이에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죠. 그와 같이 모든 아들들이 땅에 온 이유는 하늘에서 이미 기록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자꾸 책 한 권을 쓰고 왔다고 하는 그 근거의 말씀이 여기 지금 몇 개 나올 겁니다. 책 한 권을 썼어요. 그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억울한 자도 없고 피해를 입힌 자도 없고 피해를 받은 자도 없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자기가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그러나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하여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보상이라는 걸 받잖아요.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망각을 하면 그것은 잠꼬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온 이유는 미리 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일은 첫째 것을 폐하는 일과 둘째 것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니까요. 그러면 영으로서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면 첫째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예정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일은 첫째 것을 폐하는 일과 둘째 것을 세우는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아들들은 세상에 오기 전에 책 한 권을 기록하고 왔는데, 책 내용을 크게 둘로 보면 첫째 일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었고요. 둘째 일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이게 책 내용 속에 그와 같은 법칙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어둠으로 산다는 거죠. 어둠으로 살고 다음에는 빛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상권이라면 이거 하권이겠죠. 상하권. 우리들에게는 그런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로 전부 그렇게 쓰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이번 생에는 첫 번째 것만 하고 올 거야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사는 것은 다음 세대로 미뤄보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로 다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 다함이 없어요.
그 끝이 없고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세대가 거듭되지만 연대가 다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연대가 다함이 없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연대는 거듭됩니다. 세대는 거듭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것과 같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연대가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생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비를 이해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속에는 어떤 세대에서는 이전과 이후 BC와 AD가 정확하게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의 여기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했다가 지금은 내가 누구였구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이제 빛을 세상에 비추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 다음에 욥기 13장을 좀 펴보세요. 욥기 13장 26절. 욥기 13장 26절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자, 욥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자기 일이 이미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하나님이 기록한 내용은 욥 자신과 하나님이 서로 대적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라고 알게 되었던 거예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괴롭게 했느냐? 왜 괴롭게 했느냐?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 할 만도 하죠. 그러나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자기 젊었을 때 지은 죄라고 그랬는데 이게 뭘까요? 욥이 젊었을 때 지은 죄.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이 진실을 모른 죄를 의미해요. 아버지가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 이게 죄라니까요.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진실을 몰랐던 것, 이거 죄예요. 이게 죄에 대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 죄예요. 2000년 전에는 그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헛나왔어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영들을 통합해서 부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괴로운 일입니다. 이 진실을 모르고 살 때는 내가 하나님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나를 대적하는 것이 돼요. 서로 원수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원수는 한쪽만 원수가 아닙니다. 쌍방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했다. 그래서 괴로운 일들이 생겼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이런 일을 하늘에서 왜 기록을 했느냐 이거예요. 어? 왜 기록을 해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나 점점 깨달아가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욥이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 알게 되어요. 그러면 하늘에 기록한 것이 누가 기록한 겁니까? 자기와 아버지가 같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원망할 하나님이 있습니까? 원망할 하나님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원망을 원망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있겠습니까? 응?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 감사의 열매가 진리로 나타나는 매개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원망이 그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했나? 나는 왜 파란 짝이 없이 나왔나? 나는 왜 눈이 멀어서 나왔나? 나는 왜 이런 질병을 달고 나왔나? 사람들은 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실을 깨닫고 나면 결코 원망이 변해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도 봅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창세 전에 나와 하나님이 예정한 일은 나의 동의에서 기록한 예정이기 때문에 서로 기쁘신 뜻이 아닐 수가 없지요.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오면서 하늘에서 예정된 일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깨워주심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깨워주는 성령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를 깨우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보낼 성령, 또 아버지에게서 나올 성령. 이 표현들이 다르지만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하나니까요. 거기서 보내는 성령, 깨닫게 해주는 영,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모든 아들들을 잠에서 깨워서 아들 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대적자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 기록을 해 놓기를, 후반부에 가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깨는 걸로 할게. 성령으로 깨어나게 할게.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정이 없었으면은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죠. 자, 11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에서는 예정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만큼 하늘에서는 우리가 예정됐다. 일이 예정됐다는 거예요. 일이. 모든 일은 아버지의 결정한 일이고 계획한 일이고 예정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뜻은 아버지가 일을 예정하실 때 아들도 함께 예정에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예? 예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그 예정한 일은 첫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전반부는 그렇단 말입니다.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영화를 볼 때요, 무서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볼 때 무섭던가요? 안 무섭죠? 그래, 다음 장면은 뭐가 나올 거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뭔 일이 생겼을 때 이게 하늘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놀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처음 당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간장이 녹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29절, 본문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분리의식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저들을 굽어 보시고,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게 굽어 본다는 뜻이 뭐냐면 하늘에서 예정한 일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굽어 보시고,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그 하는 일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을, 예정된 것을 행하려고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봐야 맞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나쁜 놈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다니,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처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하면은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면은 다 예정된 일로 본단 말이에요. 기록해 놓고 그렇게 보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모를까봐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할까요? 베드로가 하나님, 이 대적자들이 이게 모인 것을 하나님 이미 저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굽어 살펴보시죠. 하나님을 가르쳤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모를까봐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있다는 의미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처음 일어나는 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영화 감독이 영화 속에서 시나리오대로 영화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근데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는 걸 영화 감독이 모르면 됩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감독 되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 없던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지 않는다. 하늘에서 계획된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늘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일이 예정된 일인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역시 예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지나고 두 번째 일,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정된 일이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을 대적한 자들은 아직 첫째 것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대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그들도 후반부에 가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저들도 말씀을 듣고 이제 잠에서 깨어서 완전히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선인 것입니다. 순서만 다르지. 처음에 누가 지금 대적자 역할을 할 것이냐, 누가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 지금은 이 같은 시간대에 보면은 다르게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두 종류로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헛발질을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는. 그러므로 하늘에서 뜻이 예정된 일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예정된 일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살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적자의 역할을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대적자를 말씀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해야죠, 이제는. 자, 그러면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예정된 일이 처음에는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진실을 모르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병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렇잖아요. 이 병이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 첫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때가 병든 때예요. 이와 같이 분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려면, 병들었다는 것은 분리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실질적으로 어느 질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것과 이게 분리가 된다니까요.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분리의식은 암세포와 또 같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상태, 분리의식으로 병든 마음, 이걸 고치려면 무엇으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 자, 이게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가 떠나가라.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분리의식, 나와 그리스도를 분리했던 의식이 바로 병든 의식이라면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 예수의 이름이 나와 동일하게 믿어지면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병든 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병든 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자신과 아버지와 하나요. 자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면 병이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의식이 완전히 변하는 삶이 표적과 기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따른다고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분리의식의 마음이 병든 마음인데 이것이 고쳐지면 하나의 의식으로 돌아오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바로 표적과 기사예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뭐냐? 첫째 것이 폐하여지고 둘째 것으로 세워지는 표적이에요. 우리 내면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면이 변하기 때문에 이전에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시비를 가리던 그런 모습들도 이제 자취가 감춰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도 문자대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인 것이 지진으로 흔들리듯이 진동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동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 것입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진동은 흔들리고 변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지진이죠, 지진. 우리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동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했던 것이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들을 때 어찌 마음이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토브 에클레시아 가족은 하도 여러 번 들어가지고 이제 놀랄 일도 아니죠. 근데 처음 들었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다시 온다는 것도 처음 들었을 때는 놀래가지고 믿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일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니 놀랄 일이잖아요. 이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변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일도 예정된 일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일도 예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여놓고 말하기를 이 일은 이미 예정된 일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은 운명의 장난이야. 사람 죽여놓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의 죽인 죄가 자동으로 용서가 되나요? 이거 예정된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용서가 되냐고요. 그러진 않겠죠. 예정된 일이니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다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놓고 울룰랄라 자기가 한 짓은 생각지도 안 하고 말이야. 이거 얼마나 잠을 자도 깊이 자는 생각이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법정 모독죄가 더 가중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정에 가서 살인자가 가서 나 이거 운명의 장난이었어요. 예정된 일이었어요. 정신 돌았죠. 그럼 법정 모독죄가 더 가중된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친절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예정된 대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남을 비판을 하면 자기가 비판을 받게 되어요. 남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이 법칙도 하늘에서 예정된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사랑을 주면 더 큰 사랑으로 돌려받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에 의하여 분리의식이 그 허물이 드러나면, 분리의식의 허물이 드러나면 속히 화해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더 보시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랬죠. 성령이 충만했다는 뜻은 하늘의 비밀을 확고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뜻은 하늘의 비밀을 가감없이 속이지 않고 전했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전했고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속이지 않고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옳게 하랴, 하나님을 옳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비밀을 알았으면 그걸 빨리빨리 전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마세요. 세상에서도요, 어디서 박앤세일을 한데 이런 소문 들리죠? 그러면 삽시간에 퍼지죠. 좋은 것은 나눠 가야 된다 하면서, 그런 것은 좋다고 여기면서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숨깁니다. 숨겨.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서 예정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절대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늘에서 예정된 모든 일은 방향성이 있어요. 일정한 방향성. 모든 일의 결말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아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아들들은 말씀에서 와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또 다른 한 세대에서는, 이 세대에서는 거기까지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누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요. 몇 세인지 아세요? 100세에서 한 두세 살 부족할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다. 그 서천에서. 그래서 내일 서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아셨는데 그리스도를 인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스토리는 거기까지였어요. 첫 번째 것만 하고 가는 겁니다. 이 생에는 여기까지, 그러고 가신 거예요. 다음에 보자 그런 거죠. 이게 우습게 들리죠?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에게는 비극이라는 건 없어요. 잘못될 일도 없어요. 90세 넘어서 예수 예자도 모르고 가셨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미 기록한 예정된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예정됐으니까 뭐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 전하는 것도 예정이라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뻘짓하는 쟤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빚은 사랑의 빚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실상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작품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정된 첫 번째 일은 나와 아버지를 분리하여 자신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요. 두 번째 일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로 믿어져서
진리로 자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겉사람의 의식을 그때그때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육신의 의식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